그리고 오늘 그 교동문 중에 그 잠언 8장을 읽었는데 마침 그 함께 있는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라는 말을 오늘의 이 시간에 임하는 자세처럼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 자체보다는 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금을 분간할 줄 아는 지식 또는 지혜가 중요한 거겠죠. 마치 그런 의미에 오늘 당장 신앙적인 언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올바른 신앙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지식 또는 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기독교의 신과는 저기 적은 대로 유일신론이라고, 신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유일신 신앙이 기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신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죠.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중에 한참 후대의 언어이고, 본래 히브리어 발음에 가깝게 추적해 들어가면 야훼라고 해야 옳습니다. 야훼라는 발음을 한동안 유대인들이 잊어버린 바람에 나중에 모음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내면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의 모음만 야훼에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야훼 또는 야훼라고 발음해야 맞지요. 유대인들의 유일신에 붙여진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은 지금 굳이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란 말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써서 우리의 신은 야훼다. 야훼 한 분뿐이다. 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언어인데, 이때 야훼 우리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을 야훼라고 안 부르지, 근데 우리는 신을 야훼라고 불러, 이런 뜻이고, 그런 우리가 불러야 할 신은 야훼 말고 다른 신은 없어,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야훼 한 분이다라는 말 속에 하나라는 말 때문에 마치 내내 하나라는 신관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온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냉철하게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신에게 붙여진 이름도 다양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을 책 269조 아에 인용을 했는데요. 그냥 교재를 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를 드러낸 이름이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이름은 없었다. 자, 잘 보세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 말을 하는 분이 야훼예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이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이 그러죠. 나는 야훼야.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이것을 히브리어 그대로는 엘 샤다이, 엘로, 전에는 나를 엘로 드러낸 적은 있지만 야훼라고 드러낸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전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썼다는 뜻인가요? 신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다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이 무슨 고유명사가 아니고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쓰던 일반 명사에 가까워요. 우리말로 신이라고 하면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이라는 것은 당시 아주 일반 명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엘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신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바알이라는 알이나 엘이라는 엘이나 오는 다 비슷한 말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엘을 최고신처럼 생각을 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신이라는 말 쓸 때 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문장에는 함축적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함축적으로는 들어있는 게 있는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로 나를 드러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추적해 보면요, 전에는 신이
시족장, 부족장의 이름을 따서 불렀어요. 우리의 부족장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엘이 되는 거고, 우리의 부족장을 이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삭의 신, 또는 야곱을 부족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성경에 버스타 썼다 쓰던 어느 팀에 노안이 와가지고 잠깐 가까운 글씨가 들어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관계처럼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신화적 시대의 언어들이거든요. 역사 시대 글로 기록된 시대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부족장이 있었고, 그 부족장 또 유력한 부족장이 이삭이라는 부족장이 있었고, 또 야곱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부자 관계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정말 역사적 기록으로 정말 그 부자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동서가 잘못된 거나 왜곡됐거나 조작이 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성경이라는 기록이 오랜 수천 년 전에 전승되어 오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서 전승에는 주체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 오랫동안 우리들이 기억해 오고 있는 것이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사건들이야.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애를 섬겼고,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야훼를 섬긴 거야.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자, 아무튼 핵심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그렇게 부르다가 점차 이들을 묶고 나니까 이들이 동시에 불렀던 신 이름을 당시 가나안 지역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일종의 최고 신이 엘이었어요. 그 엘